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20절까지를 통해 승천하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의 약속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0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말씀 묵상 후에는 시편 139편 4절, 5절, 13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은 이 땅에서 살아가며 친한 친구나 가족과 멀리 헤어지게 될 때 다음과 같은 말을 어쩌면 들어보셨거나 여러분이 직접 전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이별하지만 내 마음은 항상 당신과 함께 있을 거야 와 같은 말입니다. 서로 우리가 직접 이 말을 하지 않거나 이 말을 듣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런 표현 자체는 결코 낯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육체는 한 곳에밖에 머무를 수 없기에 친애하는 사람들과 헤어질 때 자신의 마음이라도 그들과 함께하고 싶다는 바람을 드러내는 것은 먼 옛날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정한 마음이 우리에게 격려가 되기도 하고 힘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저와 여러분은 그들의 바람 혹은 우리의 바람이 아무리 간절해도 우리가 실제로 마음을 누군가에게 보내서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홀로 떨어져 힘들고 괴로울 때 잠시간 사랑하는 이들을 떠올리며 기운을 낼 수도 있지만 그것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누군가와 헤어질 때 슬픔을 느끼며 아쉬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서 자신이 떠날 것을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자신의 승천이 얼마나 큰 유익을 가져올 것인지 알려주신 주님께서는 이어지는 약속을 통해 그들이 근심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이 자신의 일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분께서 제자들을 떠나 하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더라도 그들은 결코 혼자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달리 온전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영인 성령님을 그들에게 보내심으로 그들과 함께 할 것이며 그들을 도우실 것이며 그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거하시며 놀라운 역사를 하실 성령 하나님을 통해 제자들은 비록 주님께서 잠시 동안 그들과 육체로는 함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믿음을 통해 그분이 살아계시고 자신들이 살아있음을 바라볼 수 있으며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언젠가 찾아올 주님의 날에 육신의 눈으로까지 그분을 다시 볼 수 있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날이 오면 사도들과 주님의 백성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성자께서 성부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영원히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크신 약속과
진리를 전해주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위로를 전하실 뿐 아니라 격려를 하시며 그들이 더욱더 신실하게 자신이 준 계명에 따라 살아가야 함을 권면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약속과 소명들이 동일한 주님을 섬기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 이와 같은 진리를 다루는 요한복음 14장의 본문을 또 다른 보혜사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께서 알려주신 보혜사에 대한 약속과 그분에 대한 진리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두 번째,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보혜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보혜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주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천을 기념하며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제 그분께서 잠시 동안 그들과 육신으로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리셨을 때 그들은 당황하며 슬퍼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신 스승님, 그런 주님과 헤어진다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었으며 그에 따라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하여 주님과 이별할 수 없다는 간절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자신들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라면 비록 목숨을 잃는다 하더라도 따라갈 것이라고 강변한 베드로에게 돌아온 답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토록 신실하던 베드로라 하더라도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는 예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주님의 대답을 들은 제자들은 진심으로 근심했습니다. 자신들을 대표해서 스승에 대한 충실함을 드러나고자 했던 베드로가 그분을 부인할 것이라면 그들이라고 해서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들은 이제 떠나는 주님을 어떤 방법을 쓴다 하더라도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남은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근심하며 염려했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그들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분만이 그들의 모든 것이었으며 그분 없는 세상이란 그들에게서 상상조차 하기 싫은 너무도 두렵고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승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주심으로 실제로는 그들이 근심이나 슬픔이 아니라 기쁨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전하셨습니다. 분명 육체적으로 주님께서는 잠시 동안 제자들을 떠나실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모든 사역들이 그러했듯이 이 승천까지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 하신다는 것을 전하셨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거처가 없이 유랑하던 제자들과 자신들의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 박해받던 신자들에게 이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으며 결코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거처를 주님께서 예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날에 사도와 신자들은 부활한 육체와 함께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그 거처로 나아가 그분이 있는 곳에서 함께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아무런 목적이나 이유가 없이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눈앞에 있는 근심하는 제자들과 연약한 자신의 양떼들을 위해 먼저 가사 그들을 위한 곳을 준비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마주하거나 환난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에게 예비된 영원한 거처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날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께서는 성도들이 하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시라는 것을 밝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 것이며 어떤 길을 통해야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지를 알지 못했던 토마와 그 제자들을 향해 그분께서는 지금 그분이 아버지께로 나아갈 것이며
그들이 바로 자신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분만이 길이고 진리이며 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진리가 드러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분 밖에는 죽음과 멸망만 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주님 안에서 그분께서 알려주신 진리를 붙잡고 그분께서 베푸신 생명의 은혜 속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아들 안에서 자신에게로 나오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맞아주십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이후 주님께서 너무도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시지만 그분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여전히 틀리지 않는 것이며 오직 그 길만이 자신들이 나아가야 할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함으로 그들은 주님께서 떠나신 이후에도 그분의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며 근심과 염려를 내려놓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소명에 신실히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주님께서는 그들이 이제 주님의 모든 사역을 바라봄으로 인해 더욱더 큰 확신을 가지고 자신들의 경험을 전함으로 더 큰 일을 해나갈 수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자신의 일을 해나가는 사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공급될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우편에 앉아계신 주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구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며 그들의 모든 기도에 대해 가장 적합한 때와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자 안에 계신 성부께서도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 이 모든 것들을 들으시며 자신의 자녀들의 필요를 기꺼이 공급해 주심으로 그들이 감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약속들이 주님의 승천으로 인해 신자들에게 베풀어질 것이에 제자들은 자신들의 걱정을 내려놓고 위대하신 스승의 가르침에 감사할 수 있었으며 그분의 모든 백성들은 승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며 이 땅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일을 멈추지 않을 수 있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도 주어진 주님의 승천을 통한 은혜이자 유익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알려주신 은혜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승천을 통해 신자들이 받게 되는 유익이 너무나 한량없고 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알아야 할 놀라운 약속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을 전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시작되는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신의 승천으로 그들이 받게 될 유익을 말하신 주님께서는 그분이 베풀 또 다른 은혜를 말하기 전 그들에게 권면을 남기십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진정으로 스승을 사랑한다면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이 참되고 진정한 것이라면 그것은 단순히 말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자신들을 대표한 베드로와 같이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그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와 같은 삶 가운데 바로 그들의 스승인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계명을 지켜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성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10계명을 지키는 것이며 동시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앞서 전하신 것처럼 언약의 10가지 말씀을 요약하는 진리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그들의 말로만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가르침을 자신의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두고 살아가는 데서 나타날 것입니다. 이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알려주심으로 그분이 떠나신 이후에도 사도들이 진리 안에서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것을 권면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권면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지 않습니까? 주님을 3차례나 부인한 베드로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 처참한 십자가형을 받으신 것을 본 제자들과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져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분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리 뛰어나 보이는 사도들이라 하더라도 나약하고 비참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기는커녕 자신들의 앞가림조차 못하며 골방에 숨어 떨면서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주님을 향한 자신들의 사랑을 다시 붙잡고 그분께서 베푸신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을 지켜나갈 수 있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어지는 16절에서 드러나는 보혜사와 또 다른 보혜사의 역사하심으로만 가능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향한 사랑 안에서 자신이 준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라고 말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들이 어떻게 그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그들을 인도하시는 또 다른 보혜사가 함께 하실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혜사께서는 사도들이 간절히 울부짖는다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며 그들의 선행에 따라 주어지는 것도 아니라 오직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구하심으로만 주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실 주님께서는 이제 땅에 남은 연약한 제자들과 양떼들을 위하여 그들을 돌보실 보혜사를 구하여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에게 그리고 주님의 백성들에게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약속된 보혜사란 대체 무엇을 하시는 분입니까? 보혜사로 번역된 파라클레투스라는 헬라어 표현은 성경에서 사도 요한만이 오직 5차례에 걸쳐 사용한 특수한 용어입니다. 그는 4차례 이 용어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를 가리키며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 표현은 옆에 불려지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잠시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당시 헬라어에서 이 표현은 특별히 법정에서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불려지는 변호인이나 대언자에 대해 사용되었지만 그것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표현을 법정이라는 제한된 장소를 넘어 신자들의 전생에 걸쳐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에게 조언을 하며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함께하는 자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그저 보혜사라 말하지 않으시고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은 오실 보혜사의 역할이 어떤 것일지를 제자들이 분명히 알도록 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는 표현을 통해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미 한 보혜사가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베드로와 도마, 빌립을 포함한 제자들과 항상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이미 함께하고 계시는 보혜사는 바로 그들의 주이시며 그들의 스승이신 그리스도 예수였습니다. 그렇게 사도 요한은 이 동일한 표현을 주님께서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를 가리키는데 4번 사용했을 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한 번을 요한일서 2장 1절에 승천하신 자신의 주님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서 대언자로 번역된 그 표현은 실제로 오늘 본문에 나온 보혜사와 동일한 파라클레투스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신 보혜사로서 그분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죄로 인해 파탄난 세상 가운데 보혜사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경험인지를 그들이 알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런 경험을 직접 했기에 제자들은 스승과의 이별을 슬퍼하며 주님 없이 살아간다는 것을 근심하고 있던 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이제 한 보혜사가 그들을 떠날 때가 다가오고 있었지만 동시에 이는 또 다른 보혜사가 찾아올 시간이 가까워진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체로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겨우 3년여밖에 되지 않는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있으셨을 뿐이지만 그 시간은 그들에게서 너무도 강렬했으며 제자들은 주님을 만나기 전 평생에 걸쳐서도 받지 못했던 평안과 은혜를 그분과 함께함으로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님께서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는 어떻습니까? 그분께서는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들과 함께 계시는 보혜사가 그들을 떠날까 염려하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들 안에 거하실 또 다른 보혜사께서는 세상이 바뀌고 상황이 변하며 주변의 시선이 아무리 거칠어진다 하더라도 변함없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보혜사로서의 역할을 하실 것입니다. 사도로서 주님의 일을 행하고자 하는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이며 그들이 세상의 것이 아닌 주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거듭나게 하실 뿐 아니라 그들을 적대하는 세상 속에서도 담대하게 주님의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격려하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또 다른 보혜사께서는 주님의 종들을 돌보시며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혜사가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과 영구히 함께 하실 것이며 그들 안에 거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진리의 영으로 수행하시는 사역은 이어지는 16장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만 이 진리의 영이라는 표현 자체만으로도 제자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미 받은 은혜의 약속들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님이 자신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오직 자신을 통해서만 그들이 아버지께로 나올 수 있으며 그분 안에서만 진리와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만이 진리라는 것을 깨달은 그들에게 진리의 영이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실 것임을 알려주심으로 오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자신의 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자각할 때 제자들은 주님께서 어째서 그분께서 자신들을 떠나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명령하실 수 있었는지를 온전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진리의 영이신 또 다른 보혜사는 아버지의 영원한 경륜 안에서 주님께 속한 자들에게만 주어질 것입니다. 세상은 그분을 받지 못하는데 이는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받는 것과 보는 것과 아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으로 들어가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께서 전하신 계시를 받아들이고 주님 안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 그분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것이 바로 자신들에게도 전해졌다는 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신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며 그들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크신 자비입니다. 하지만 이와 대조되는 세상은 주님의 계시를 거절하며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뜻과 죄악 속에서 마음을 강팍하게 함으로 보혜사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미 오신 보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박해하던 이들은 오실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을 부정하며 그분의 은혜가 아닌
자신의 죄성 가운데 멸망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과 대조되는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혜사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약속 안에서 주어진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과 함께 거하심으로 그들이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건 보혜사로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실 뿐 아니라 심지어 그들 속에 계심으로 모든 신자들은 자신들에게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자각하게 됩니다. 그들이 지혜가 뛰어나고 능력이 많고 세상과 달라서 그분을 받고 그분을 이해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그분 안에서 주어진 진리를 알고 받아들이게 되며 그분을 통해 주어진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혜사께서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의 약속이 성취됨을 오순절 제자들과 그분의 백성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로 올려지심으로 그들을 떠나셨지만 스승의 약속을 붙잡고 그분의 일을 하던 사도들은 오순절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그분께서 자신들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뿐 아니라 동시에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자신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주어짐으로 더욱더 주님의 일을 하며 살아갈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더더욱 주님의 일을 하며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는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야 한다는 권면까지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떠나신 보혜사의 은혜로 주어진 또 다른 보혜사의 역사하심으로만 이루어짐에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날을 살고 있는 신자들은 제자들에게 전해진 또 다른 보혜사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그분께서 우리들 안에도 거하심으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알게 하실 뿐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보혜사의 은혜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전히 주님을 적대하고 아버지를 부정하며 성령을 거부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신자들은 출렁이며 흔들거리는 불안한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도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항상 그들 안에 거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각자에게 주신 소명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가치없는 자신들에게 값없이 주어진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형제와 자매를 더더욱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부족한 우리가 그와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일상의 삶에서도 세상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또 다른 보혜사와 함께하며 오실 보혜사를 바라보는 신자들이 받은 헤아릴 수 없는 자비이자 사랑인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보혜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은 또 다른 보혜사를 약속하신 주님께서는 이제 그분께서 오심으로 제자들이 깨닫게 될 위로와 진리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난 가운데 비참하게 돌아가시고 그들이 겪게 될 극심한 상실감은 부활한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변화되었지만 그럼에도 그분께서 다시 그들을 떠나시게 되므로 제자들은 사랑하는 스승을 떠나보내며 슬픔을 느끼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실 것을 전하심으로 그들이 그분과 함께 누릴 영광의 날에 대한 진리를 깨닫고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그분께서 하늘로 떠나심이 결코 그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고아란 육신적인 보호자가 없는 자로서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며 가진 어려움과 불공평을 마주하는 사람들 중 한 명입니다.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연약한 자들의 대표적인 이들로서 과부와 유랑자만이 아니라 고아를 언급하심으로 그들의 특별한 돌봄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언약 백성들에게 전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자신들과 늘 함께 하셨던 보혜사께서 떠나실 때 마치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은 고아와 같은 슬픔과 비참을 느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보다 더 큰 아픔을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통해 그들이 버림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계속적이며 영원한 돌보심을 받을 것을 알려주셨을 뿐 아니라 그분의 날에 다시 오심으로 그들이 주님과 함께 마주할 영광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앞선 14장 2절 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을 영원히 떠나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13장에서 베드로에게 답변하신 것처럼 제자들 역시 영원히 그분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따라갈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들은 자신들의 육신의 눈으로 그들의 스승인 예수님을 다시 볼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을 확신을 하며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이제 주님을 더 이상 바라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그들도 그리스도를 뵐 수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주님을 거부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이어가시는 동안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셨기에 그들이 조금의 수고만 드린다면 언제라도 주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을 하신 후 얼마 후 주는 골고다로 향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입니다. 사흘 만에 그분께서 다시 부활하셨지만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하늘로 올려져 하늘 아버지 우편에 좌정하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세상은 더 이상 주님을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육신의 눈으로 주님을 추적하고자 하더라도 찾아낼 수 없을 것이며 이제 그들은 그런 자신들의 경험에 기반하여 주님을 부정하고 그분을 신뢰한 이들을 향해 가열찬 박해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자들과 주님을 믿는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또 다른 보혜사의 역사하심을 말미암아 참된 믿음 가운데 그분과 연합함으로 그분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백성들을 거듭나게 하사 그들의 닫힌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들의 감겼던 눈을 띄워주십니다. 죄악으로 가득했던 마음에 생명의 복음을 채워넣으실 뿐 아니라 어둠 속에서 방황하던 눈이 이제 진리를 깨닫고 바라볼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생명과 진리 안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주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며 그분의 은혜 가운데 그들 또한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적인 눈은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하늘아버지 우편에 계시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며 그들 안에 거하시는 진리의 영을 통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리스도께 연합한 신자들은 자신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 자신들이 참여하게 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되므로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실 뿐 아니라 그런 은혜를 통해서만 자신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령님을 통해 영적인 눈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약속은 1차적으로 오순절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 안에 거하시기 위하여 오신 또 다른 보혜사를 통해 성취될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날, 온 세상의 산 자와 죽은 자가 주님을 바라볼 그리스도의 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날이 찾아오면 모든 신자들은 자신들의 생명의 원천이시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며 그분께서 약속하신 모든 은혜들이 성취됨에 감사하며 그동안의 삶에서도 자신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진리의 영으로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삼위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가운데 어떤 근심이나 어떤 걱정도 없고 눈물도 슬픔도 없이 진정으로 충만한 기쁨과 온전한 평안을 영원히 누리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든 신자들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와 생명의 길 안에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도들과 당대의 주님의 백성들과 달리 육신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좌절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안에 거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시는 또 다른 보혜사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으며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아가며 그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영적인 눈을 통해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진리와 은혜를 깨달으며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으며 주님의 백성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성령님께서는 이제 주님의 날에 신자들이 자신들의 주를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주어진 나날 동안 주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심같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제자들이 주님을 다시 볼 그날 모든 성도들이 그분을 함께 바라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하나 된 모든 신자들과 함께 우리는 감사와 기쁨의 찬송을 함께 할 것입니다. 그날이 약속되었음을 떠나시고 다시 오실 보혜사께서 약속하시고 그분께서 베푸신 또 다른 보혜사께서 우리 안에 확실하게 알려주십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실 주님의 날을 고대하며 한 주간 우리에게 오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함으로 주님의 계명을